사도행전 23장 12절로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데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인지 헬라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를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죠. 이 당시 로마는 이방 세계의 패권자지요. 이방 세계의 주권자 그 로마로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주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죠. 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바울의 사역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 사역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김을 갖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은혜의 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이죠.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회개한 자들에게 복음을 믿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었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인 그를 왜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열심하는 그들에게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가면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즉 예수의 영이 육신을 입고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씨가 되게 하셔서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지요. 그게 영원한 때 전부터 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셔서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치 아니하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도 보내시는 거죠. 뭐하게 하시려고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로마에는 믿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 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의 사도인 그를 왜 로마로 보내십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기도 해요. 근데 뭐가 중심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특별히 왜 로마를 말씀하십니까? 왜 로마를 말씀하시나요? 이 당시 세상 권세자인 세상 임금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완악해진 자들이 된 것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죠. 근데 왜 그 바울을 왜 세상 임금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뭘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교만한가요? 네? 누가 제일 교만한가요? 세상 권세자들이 가장 교만하죠.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이죠.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예요. 증거. 뭐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천하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권세자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심판자잖아요. 그렇죠? 심판자잖아요. 그 심판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을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성읍에 올라가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 성과 나라를 보면서 이 성은 내가 내 능으로 지었다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끊으시는 거예요. 교만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만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부르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꺾이우잖아요. 꺾이우죠. 그럼 이방인 주권자 로마의 권세자에게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의 심판자지만 네가 세상에서 지금 심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낮추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방의 주권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둬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함을 의지하죠. 율법에 대한 행함이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던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버리지 못한 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듯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 임금들도 세상의 부와 권세와 그 심판하는 권세로 인한 그 교만이 꺾어지지 못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은혜로 부르시는 그 성령 시대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여 그들이 세상에서는 부와 귀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들이 허망하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은혜로 부르시는 시대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의 심판, 그렇죠? 네? 자기들의 행함을 교만을 고집하는 자들의 심판, 육적 이스라엘 심판을 받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요, 심판이 뭡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성령 시대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 백성의 이 성령 시대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방 주권자들도요, 자기들의 부와 권세와 심판하는 그 권세로 말미암은 그 교만을 꺾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이 다 뭡니까? 내가 잘해서,
나잖아요, 나. 예?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교만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 성령 시대에 그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니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시는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결국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그 공의가 언제 나타납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럼 하나님 모르는 자들, 여기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뭐 했습니까? 다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도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죠? 그 세상에 가진 자기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시대에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 심판을, 저주를 받는 자로 살다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가, 그렇죠, 영광의 보좌 앉을 때,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죠. 두 부류로 나눠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죠. 그럼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 뭡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 시대엔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주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고, 이제 심판대 앞에서는요, 영원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렇죠? 그 심판 보좌 앞에서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9절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그렇죠, 이 성령 시대, 이방인을 부르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이 성령 시대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일은, 주를 통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믿지 않는 자도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대로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도 보여주시죠. 로마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날이 샘에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모이죠. 새벽부터 모이잖아요. 날이 샘에 새자마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죠. 근데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사두개파와 서기관 바리새파 두 파로 나뉘죠. 사두개파는 무리가 적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통의 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어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더라 말씀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을 오히려 출교시킵니까? 그럼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예수님 때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8절에 저희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욕하며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라,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은 자에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제자다. 그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니까, 그럼 모세의 제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세요. 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죠. 자기 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전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자들을 인정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니까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해서 죽였죠. 그게 자기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그러면 바울이 지금 22장 23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옛날에 바울처럼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죠. 열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죠. 또한 자기 행위를 복의 대가로 삼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하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들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들이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맹세합니까? 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것이잖아요. 왜 맹세하는 것입니까? 네? 그 전날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니까 아 그가 우리랑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잠을 잤겠습니까? 왜 새벽부터 모였습니까? 바울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의도를 알아차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 부글부글한 거죠. 바울을 못 죽여가지고. 그래서 새벽부터 모이는 거예요. 그럼 새벽부터 새벽에서 모여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그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서로 작당을 하고서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새벽에 모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옹호해서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부활을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 공의회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말한 의도, 그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공의회의 정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였구나 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벽부터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참, 누구를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참, 그렇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반대편에 복음의 편에 서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끝이 안 나요. 종교 전쟁 끝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0년에 걸친 종교 전쟁, 독일에서는 거의 30년에 걸친 독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 전 영토가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를 세워요. 하나 뭡니까? 관용회,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톨릭 믿으면 다 제사 몰수하고, 그렇죠? 대들면 죽이고 이랬어요. 개신교 믿으면 다 몰수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전제를 거친 후에는요, 관용이 생겼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죠. 근데 원래 맹세는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맹세하게 했는데, 뭐 때문에 맹세하게 했는가? 어떤 자들이 맹세하는가? 16장 10절로 13절이 10절로 13절인데요. 맹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을 말할 때는 뭐 한 땅입니까? 맹세하신 땅이에요. 맹세하신 땅. 그렇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뭐하라 말씀합니까?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맹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 맹세는 어떤 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 짓지 않은 성을 주시고 짓지 않는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된 의미가 뭐냐 하면, 맹세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도 너에게 은혜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브라함이 경외했죠. 아브라함은 언제 경외했다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맹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 파는 거예요. 소유를,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이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파는 자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왜 맹세로 영생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맹세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뭘 언약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말씀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지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땅에 대한 맹세. 왜 땅에 대한 맹세입니까? 그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이시만 또 부활하셨어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게 히브리서 7장 24절 55절이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어떤 구원까지 잘하게 하십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까지 잘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통해서는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시온의 왕이잖아요. 시온의 왕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셔서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맹세를 보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맹세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맹세를 풀어서 설명한 게 로마서 8장 30절이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부르신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십니까? 신랑 예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사무엘상을 하는데 수요일 날은 사울의 맹세가 있었죠.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 맹세는, 사울의 맹세는 즉 백성으로 피곤하게 하고 땅으로 곤란하게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요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맹세인데, 사울의 맹세는 왜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죠. 어그러진 말을 하잖아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울의 맹세는 백성으로 피곤하게 하고 그 땅으로 옥토가 아니라 곤란한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맹세하는데,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데 어그러진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맹세를 하는 자들이 되었죠.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라고 말씀하죠.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믿는 사람을 뭐 때문에 죽이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죽이러 오셨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뭐 저주하거나 뭐 죽이러 오셨으면 아니에요. 가늠하는 여자와 붙잡힌 그 여자도 예수님이 정죄하여 죽이라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어요.
기독교 세계에서도 많은 오류들이 잘못 범한 게 있어요. 물론 카톨릭이 그 개신교도를 훨씬 많이 죽이죠. 근데 개신교들도요, 카톨릭을 같이 죽여요. 교리가 안 맞다고 그래서, 뭐가 안 맞다고 그래서. 또요, 개신교 역사를 보면 제세례파 사람들이 있어요. 제세례파. 그래서 칼빈 전 루터로부터 칼빈 전후까지 해가지고 이 제세례파가 제일 불쌍해요. 제세례파는 카톨릭에서도 가면 죽이고 개신교에서도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여요. 제세례파는 그 당시 유럽은 태어나면 이 사람이 속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개신교가 생기고 나서 군주가 다스리잖아요. 백작이나 누가 다스려요. 그럼 그 다스리는 사람의 종교에 따라서 그 지역에 태어나는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 백작이 자기 성주가 믿는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진짜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만 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요, 정교 분리를 얘기해요. 그때는 정교가 일치잖아요. 근데 정교 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다 뭐 합니까? 정교가 분리되잖아요. 네? 종교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지 분리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제세례파 교리가 거의 장로교의 대부분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다 이루어요. 근데 그때는 다 죽였단 말이죠. 왜요? 그때는 한 성주가 국가고 국가가 종교니까 그거를 거스린다고 말해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도 제세례파를 되게 많이 죽여요.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원래 바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안 믿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한테 저주하고 저거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중세교회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 교권을 가지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죽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러 오셨고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것이지,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죽이고 이렇게 이거 하러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가 잘못됐어요. 잘못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 이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버려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치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역사는 계속돼요. 그럼 이 맹세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죽이는 것이, 바울을 왜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성전과 율법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데 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모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니,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독한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스데반은 그냥 쳐 죽였어요. 맹세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요?
율법과 성전을 거스렸다라는 제목으로만 죽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그렇죠? 분노, 죽이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과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극렬하잖아요. 그렇죠? 40명씩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무슨 천철지 원수입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이 너무나, 그렇죠? 율법과 성전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반복이 돼요. 중세 그 마녀 사냥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다라고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오신 거 아닌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여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도요, 저들이 행한 대로 저들에게 갚으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스데반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저주를 바라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입에서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찬 말들이 나오고 얼마나 정치적인 말들이 나오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던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행함에 열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뭐하고 싸웁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세상 권세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상 권세자들을 말할 때는 세상의 집권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너희는 세상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심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은, 에베소 6장에 말한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은 어떤 자들입니까? 공중의 권세자분들, 마귀의 사람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도? 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 권세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또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가 믿어져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요 마귀의 권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떡으로만 살게, 하나님 백성 육신의 떡으로만 살게 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으로만 살게 하는 그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사단의 괴계를 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있어야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라가면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뭘 모욕을 하고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엉뚱한 허공을 향해서 싸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그렇죠? 동성애 반대한다고 기독교가 나와 싸우잖아요. 로마서 통해 얘기해 놨잖아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뭐 합니까? 사람이 순리대로 쓰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써야 되는데 순리를 벗어나서 쓴단 말이죠. 그들을 우리 보고 뭐 심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심판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져야, 어둠이 돼야, 밤이 돼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밤이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보면 트럼프가 기독교 근본주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동성애나 이런 걸 반대해요. 근데 트럼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근데 그건 또 상관없대요. 좀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 범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는 크고 뭐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죄가, 큰 죄가 있고 뭐 적은 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범하는 건 다 죄예요. 죄에는 분명히 싹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 임금과는, 세상 임금이 나와는 관계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임금이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 왕들을 다 자기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강압적으로 너희 다 나를 믿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강압적으로 믿는 것은 그 힘이 없어지면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바울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무리 때리고 무섭게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본성은 무서워서 안 할 뿐이지, 속에는 다 하고 싶은데 못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믿게 하신 사람들은 그 이적이 끝나면, 이적을 볼 때는 와 하나님 찬송하다가요, 이적이 끝나고 조금만 어려운 길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은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가 멸망한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데 뭘 그들에게 또 심판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심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렇죠? 또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상과 영광의 심판을 보여주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걸 보여주셔서, 그걸 왜 먼저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는 점차 커져요. 그렇죠? 제일 처음엔 죽이려 하고 21장을 보시면 21장 31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22장 22절을 보시면 22장에 바울의 변명을 듣고서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죽이기를 맹세하죠. 그래서 저를 죽이기까지는 물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말하는 자들이 생겨요. (40명이나) 있죠.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시나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자들을 비판하시잖아요. 왜요? 자비가 빠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장사하는 제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비가 빠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자비 없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죄한, 예수님이 무죄한데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죽여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대제사장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걸 나타내기 위해서 죄사함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 받으려면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양과 소를 가져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돼.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분깃들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과 거기서 수고하는 자들이 것이 되고, 예수님 때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재물을 끌고 오지 못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과 바꾸잖아요. 근데 거기 재물과 바꿀 때 그냥 양심적으로 했겠습니까? 폭리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까? 폭리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폭리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구절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율법의 중한 바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서 그것을 말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해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예수를 오히려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해서 죽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7가지 화를 이루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17절입니다.
27절이죠. 27절입니다. 27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는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유대인들의 관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여 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그 아들의 종들,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살리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종들마저 죽이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잖아요. 근데 빌라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근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뭐 하랍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 속한 왕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과 관계된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까? 그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에 걸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아들, 다시 살리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 보내신 종들을 죽이는 자들은 이제요,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은,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네. 그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맹세하는 40명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죽이는 자들이 되고, 결국 그래서요, 그렇죠, 그들이 결국 그 저주를 자취하여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역사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23장 29절을 보세요. 23장 29절을 보시면, 그렇죠? 천부장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이 천부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저희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바울이 뭐 세상 죄가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25장 8절을 보시면 바울 스스로도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25장 25절에서는요 베스도 총독도 말하죠. 25장 25절에 보시면 나는 살피건대, 베스도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를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더라. 그럼 바울이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이들이 죽이려는 것입니까?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세상 법관인 빌라도를 통해서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증거하는 그 종들도 무지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7장이죠.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이게 에발산의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에발산의 저주를 말씀하시죠. 13절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쭉 말해요. 이제 뭐뭐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쭉 말하고, 마지막에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말씀하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증거하는 그 종들, 무지한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저주,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다 말했습니까? 이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 그럼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뭘 이루어가는 자입니까? 무죄한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는 이들은, 그렇죠? 뭘 이루어가는 자입니까? 스스로 모세의 제자이며,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의 제자인데 스스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이들이 모세의 저자라고 하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데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의 전하해 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죄한 아들 의인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들은요, 지금 마태복음 사도행전 23장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 무죄한 종을 죽임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0절, 3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30절에 마태복음 23장 30절 이하에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는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되었죠. 그럼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7가지 외식함으로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그렇죠? 7가지 화를 외식함으로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 그 범죄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조상들은 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왜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조상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말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잖아요. 돌이키라라고 말하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갔으면 안 죽여요. 왜?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거스립니까? 율법에 자기 의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그것 때문에 자기 의를 삼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외식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화 있을진데 화를 자취하는 외식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여 죽였고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증거하는 종들을, 무지한 그 종들을 죽이는 완악한 자들이 돼.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욕심을 따라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그럼 누가 더 악할까요? 훨씬 뒤에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0절을 보시면 신명기 19장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사무엘상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게 사무엘상에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계를 깨하잖아요.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반대의 전제도 똑같죠. 반대의 전제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만약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내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죽이는 피를 누가 담당합니까? 그들이 담당하고. 또한 혼인잔치에 그 다시 살리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종을 보내는데 그 무죄한 종을 흘리는 종들을 죽이는 피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들에게로 돌아가요.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6장부터는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심판을 보여주세요. 심판.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17장 1절을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들을 심판하는데 5절이죠. 그 이마에 이름이 있었으니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누구의 피에 취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18장 8절이죠. 18장 1절로 3절이죠. 2절 보세요.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자, 뭐 하는 곳이 무너집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그럼 이 당시 예루살렘,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이잖아요. 내가 암탉을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고자 한 일이 얼마이더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 성이 황폐하여 될 것을 말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황폐하여 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저버리는 자들,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시대에 살아요. 그들이 성령 시대에 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오히려 그들이요,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과 성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로서요, 그렇죠? 복음과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맹세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완악한 자들이 되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죠.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 공모가 다 발견되게 해요. 여기서 바울의 생지라고 말할 때는 바울의 여자 누이의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의 누이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그럼 이 바울의 생질도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의 생질은 어떤 유대인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삼촌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면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어떤 자로 보겠습니까? 삼촌이기 전에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조카도 어떤 자이겠습니까? 믿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회의 회의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 모의 괴계를 천부장에게 알게 하고, 천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그들의 맹세, 죽음의 맹세에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세요. 보호하는데,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부장에 있는 그 권세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23절에 보세요. 23장 23절에 바울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둘러싼, 그렇죠? 네? 그 모압의 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죠. 바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괴계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근심이나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명에 70명까지 해가지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라까지 거의 70km에 가까운 길을 그를 호송해가지고. 죄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할 일이 뭔지 몰라요. 자기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이가 늙어지면 기운이 지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예? 감각기관이 다 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둔하게 돼 있어서 젊은 사람처럼 활동적이지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백발이 노인의 면류관이잖아요. 다 믿는 노인들은 할 일이 있어요. 뭐합니까? 지팡이의 경배에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죠. 다 뜻이 있어요. 남겨두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이 막 굴러가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간박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 결박해서 넘겨주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죽이고자 하는 맹세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렇죠?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이방인 그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실 때도 어떻습니까? 그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호송하듯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앞세워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그 길로 가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에녹과 같이,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셔. 다시금 돌이켜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늘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일의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일에 빨랐고 우리 육신의 일이 빨랐고 내 마음의 경영을 앞세울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하나하나 막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과 이 첫째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본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난의 본의 길을 따라서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